친구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미술가가 좋아, 음악가가 좋아? 엄마 대답하기를 미술가도 좋고 음악가도 좋지. 그러자 통지표를 내놓더래요. 미술가, 음악가. 너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 엄마는 담임 선생님한테 특별 지도를 부탁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에게 1 더하기 1부터 가르쳐요. 1 더하기 1이 뭐지? 했더니 모르겠어요. 너 밥통이구나. 내가 쉽게 가르쳐 줄게. 너하고 나하고 합치면 몇이지? 예, 밥통 2개요.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저 안에서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을 하면서. 네. 이 2부에는 우리 교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2부에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일어나서 축복을 했는데 한번 여긴 교사 없고 좀 셀리더 혹시 있으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셀리더들. 셀리더만. 네. 자리에서. 네. 셀리더들도 이번 주간에 사실은 우리 연수회가 있게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어서 생략하고 작은 선물로 좀 마음을 표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박수로 마음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누가 했을까요? 소위 스피노자. 네덜란드 출신의 철학자의 소리지만요. 그는 만남의 윤리학이라는 글을 씁니다. 만남의 윤리학. 사람의 만남은 2가지래요. 좋은 만남 그리고 나쁜 만남. 아주 쉽게 전개되는 이야기지만요. 좋은 만남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능력을 증진시켜 준대요. 좋은 만남은 시간과 함께 내 능력, 지식이라도 체력이라도 어떤 마음, 어떤 대면적인 어떤 요소라도 나를 능력을 증진시켜 준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기쁨이라고 하는 감흥을 스피노자가 직접 쓴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나쁜 만남이 또 어떤 걸까? 내 삶의 모든 체력이 소진되고 또 내게 지식이 혼탁해져 가고 그리고 나를 자꾸 무력해져 가게 하고 소망이 꺼져 가고 내게 능력이 감소되게 해서 결국은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감흥케 하는 이 결과를 이룬다. 그래서 이 2 감흥의 소재를 갖고 윤리학을 전개해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이 붙어진 세대지만요. 이 세대 사람들이 소위 감흥이 없는 시대였다. 이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감흥이 없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세대 연접된 세대였죠. 이 세대에 감흥이 없는 것을 뭘로 이렇게 드러내느냐 하면 어린아이 놀이 문화를 통해서 드러내요.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 장터에 아마 놀이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장터에서 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2가지 놀이 합니다. 하나는 잔치집, 혼인집 놀이를 하고요. 또 하나는 초상집 놀이를 해요. 혼인집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한쪽에서 피리를 들고 피리를 부는 척합니다. 놀이니까 뭐 끝내. 그러면 피리를 안 붙잡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몸의 이 선율로 몸을 따라주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음악이 나오면 내 속의 내면으로부터 이 파동이 일어나 몸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노래 가락이 나오면 춤이 나오는. 상가집 놀이를 합니다. 초상집 놀이를 하지만 한쪽에서 막 우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안 하는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자명스럽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막 가슴을 치는 통곡하는 슬픔의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본래 메시지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이 복음을 준비시키는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저들은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그 시대를 지적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작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참여시키고 그의 축제의 분위기, 먹는 분위기, 마시는 분위기, 그리고 구원하는 분위기, 죄인들의 친구, 같이 식탁을 나누고 함께 잔치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데 저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쁨으로 감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는 귀신 들렸대요. 그 예수님은 소위 쾌락주의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뭐 허구한 날 먹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세대를 거절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수용하지 않는,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슬픔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세대,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지납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 이 예언자 텀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경험한 음성을 들은 자도 없고 그런 정도로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그래요. 이런 암흑기가 지나자 하나님은 믿음의 아주 큰 거성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죠. 아마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밝은 샛별 둘을 보내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세대가 감흥이 사라졌어요.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비판하고 거절하고,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감흥에 무감각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선명화시켜야 될 건데요. 하나는 감흥이 없는 시대,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감흥이 없다. 우리 신성동 가까이에 기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에 보면 작은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표지판에, 교통 표지판에 감흥신호라고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거리에 딱 도착하면 이 감흥신호 바닥에 차량이 정지하는 정지선을 표시해 놨고 거기에 딱 쓰면 이 신호등이 들어오든지 좌회전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안 와요. 거의 1분, 2분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눈치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섰다가는 그냥 가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냥 가. 혼돈이에요, 혼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호 체계로 바꿔놨어요. 거기에 도착하는 신호가 들어올 때만 차가 좌회전하고 질서가 회복됐습니다. 감흥 신호가 이 감흥이 고장 날 때 혼돈과 위험 앞에 직면하더라는 감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중근동에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질병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나병, 오늘의 한센스병 또는 옛 표현으로 말하면 문둥 환자, 이들입니다. 이 나병은 사실은 3기로 진행된대요. 3기. 제1기는 잠복기 7년. 그리고 자기만이 인식될 수 있는 자기 인식기 7년. 그리고 타인의 이 발산기가 나타나는데 타인도 알고 나도 아는 드러나는 시기가 생겨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만 아는 인식기 때
특별한 증상이 하나가 생기는데 하얀 반점이 생겨요. 이때 반점이 생길 때 바늘로 쿡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로 지져도 코에 냄새는 있는데 아픔이, 뜨거움이 없어요. 뭐예요?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3기로 직면하면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 아프지도 않아요. 콧대기가 떨어져 나가요. 눈썹이 빠져나가요. 머리가 빠져나가요.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둥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결정적인 기관들이 사라질 때 결론은 죽게 되는 거, 이게 나병이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뭐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다, 이걸 확신하고 살았던 시대였죠. 그 정도로 치명적이에요.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을 사라지는 거, 시대적 감각이 사라진, 자기 몸의 신체적 감각이 소멸된 이 질병, 참 치명적이었다. 신의 저주로. 이런 그 감각이 사라진 이 감각을 갖고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떤 일이 내게 자극해 올 때 이게 위기의 때가 되는 것이죠.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 감각을 상실하면, 이 무감각 증세를 얻게 된다면 이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AD 66년 차 되던 해 유대인들은요, 로마가 그때 네로 황제의 아주 광기병에 걸려서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하는 과정 속에 네로가 이제 적결되고 스스로 자살하고 그러면서 로마 정부가 흔들거린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이때다. 유대인들은 이때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가 한번 로마와 한번 맞짱 뜰 때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가뭄도 죽어 있는 주제에 오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에 항거하다가 3년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요. 나라가 전체로 완전한 붕괴가 이루어져요. 그 유대인들은,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항거 지역, 천의 요새 지역에서 네가 나를 죽여주고 내가 너를 죽여주고 서로 로테이션으로 죽여주는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역사,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1948년 5월 13일까지. 위엔 선포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공화국으로 독립이 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지만 그 이전에 20세기 초엽에 독일로 갔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600만 이상이 학살을 당합니다. 어디 역사를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감각 시대, 감흥이 사라진 이 시대, 여기로부터 진단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놀이인 것 같았지만 결과는 망국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죽음이요, 역사의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고 말았더라는 거. 감흥이 사라진 결과는 그 파장이 컸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참 축복의 이 감흥을 상실했을 경우, 우리 인생을 잘못 판단하고 결국 수용할 걸 수용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이는 천국에 가고 어떤 이는 심판을 영원히 받는다고 할 적에 감흥의 파급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의 세대들은 그들 앞에서 결국 그들을 대적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적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적대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대조로 와요.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엄격히 지켜가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가면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진리 안에서 이 땅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축제를 복음화시켰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직접 증거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성향들이었는데 이게 옳다면 이것은 아닐 것이고 저게 옳다면 이것이 아닐 텐데 사람이라는 게 흑백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선이라고 싶으면 선이라고 말하고 악이라면 악이라고 말할 때 그는 객관적 권위를 가졌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도 나쁘다 그러고 쟤도 나쁘다고 그러고 다 나쁘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쁘다는 거거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얘든지 쟤든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면 객관적 권위가 있다는 것이지만 얘도 나쁘고 쟤도 나쁘고 걔도 나쁘고 다 나쁘고 나만 좋다고 한다면 나는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시대에는 먹구름처럼 그 내면이 감흥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욕하나요? 욕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욕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내 안에 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학하고 스스로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것이 누군가의 외압이 올 때 나를 괴롭히던 욕이 너를 향하여 쏘아부리는 이게 투영이라고 합니다. 투영. 그것이 저 사람을 일시적으로 공격하는 거지만 사실은 나는 언제나 24시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남을 저주해요? 다른 사람이 저주받을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를 저주하는 거지만 그 저주는 이미 내 안에 상존해 있었고 이것이 나를 저주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살인해요? 이미 나를 죽이던 살인의 영이 이웃의 살인의 자극이 있을 때 그를 죽이고 없애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을 적대해요? 누가 예수님을 적대해요?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쾌락주의라고 비판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세대의 사람들이 이미 준비된 비판주의, 어둠의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말해요. 알고 보면요, 그 시대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참 어둠의 세대, 감흥이 사라진 세대, 남들만 화살을 쏴서 죽이는 세대, 사실은 자기를 죽여가는 세대, 불쌍한 세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절망적이었어요. 문제는요, 다음 세대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놀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혼인집 놀이를 해서 피리를 불면 이 아이들이 몸이 흔들거리고 춤이 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안 보여준 거예요. 누가 춤을 춘 것을 봤어야지. 아이들은 본대로 투영하는 건데, 본대로 드러나는 건데 아이들이 보지를 않았으니 춤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슬픔의 표현을 해요. 근데 가슴 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가슴 치는 어른들을 못 봤으니까. 그 시대 아이들에게서도 이 감흥이 사라져 있는 편파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칠흑같이 어두운 소망이 없는 당대의 세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여망과 다음 세대의 비전이 보이면 하나님은 심판을 기다려 주십니다. 대기하시죠. 지연하시죠.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지만 다음 세대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슬픔에 감흥이 없고 기쁨에 감흥이 없는 그 시대. 참 얼마나 절박한 시대였냐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 직전에 영적 감흥이 사라진 시대, 이걸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른일까요? 그리고 누가 선생일까요? 먼저 태어나고 먼저 알면 어른이요, 그리고 선생이죠. 우리는 교사주의이기 때문에 뭐 특수층, 뭐 교사로 선택해서 그 사역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우리는 교사하고 사역자로 생각하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 오늘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누굴 보고 자랐느냐. 선생의 영향이 없지 않지만 그보다 기존의 어르신들의, 기존의 어른들, 기성 세대의 영향을 더 지배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 교회 목회를 하면서 아토스인가요? 조그만한 차인데 아이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모아놓으면 9명이 됐어요. 그 조그마한 차에다가 다 싣고 이렇게 등교를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뒤에서 쫑알쫑알하면서 뭐 별 얘기 다요. 근데 그 아이 중에 10살도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막 뭔가를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해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고지를 안 들어.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면 나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세대가 할 말이에요? 신세대 용어 맞냐고.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말들이에요. 어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은 아이들에게 텃밭에 씨앗을 심듯이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실에서 특수한 우리 분반 공부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영향만 있는 것 같지만, 무심코 내뱉어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심겨지고 그대로 영향을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춤을 몰라요. 상황이 기쁘어야 하는 상황인데, 슬퍼야 할 상황인데요, 우는 채도 못해요. 가슴 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문제가 심각했죠. 사실 우리 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사들은 참 훌륭한 교사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은 한 10명 이상씩 각 파트마다 모인다고는 하는데요. 조금 더 심화됐을 때 아동부의 한 부서에 하나가 온 거예요. 하나가. 그런데 교사들이 5-6명이 이 아이 하나를 놓고 예배, 사도신경, 찬송, 기도 순서를 쫙 해가는 거예요. 이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요, 야, 훌륭한 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이런 교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왔으면 예배, 오늘은 예배 그냥 생략하자, 그러고 그냥 기도로 대신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를요, 100처럼 10처럼 놓고 무시하지 않고 이 아이 앞에, 난 그 아이에게 심겨진 이미지, 그게 뭘까? 나 하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교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교훈, 그걸 배우면서 아마 그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입게 됐을 거라고 믿어요. 셀 리더들을 또 보면 참 이 코로나 시기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 코로나만 보냈지만 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움츠려져 있을 때 이 교회도 올 수 없고 유튜브도 상황이 안 돼서 못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 파일을 배달해주고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수고하는 우리 이 셀 리더들,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기도할 때 참 고마운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셀 리더들이 뭐 칭찬하고 또 상급 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것이 과연 위로가 될까? 난 진정한 교사들의 위로는 참된 비전,
그리고 참된 목표가 세워질 때 난 그에게 그 교사의 사역, 선생의 사역의 보람과 행복이 경험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뭐 대통령 임기 끝나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목수의 기질을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5일째 되면 철수합니다. 기자가 물었다잖아요. 당신은 왜 5일 근무하고 철수합니까? 사실은 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내가 지금 철수해서 가야 내 고국에 있는 그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니 내가 지금 가야 주일에 도착해서 내 교회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이 개념이었잖아요. 저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국방장관 출신이 있었어요. 그가 처음에 국방장관을 거절한 이유가 아동부 교사 때문이었어요. 국방장관을 하게 되면 교사를 못한다는 상식, 그것이 거절을 하는 이유였어요. 그 당대 대통령이 주일에 교사할 수 있는 걸 허락해 주는 한에서 그가 국방장관을 수락합니다. 아동부 교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교사,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이 교사가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사역의 의미와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목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야 할까? 그리고 오늘 우리 기성세대, 우리 모두 먼저 태어나고 먼저 알면 선생인데 우리들의 뒷꼭지를, 우리들의 뒤통수를 보고 다음 세대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춤추면 그들도 춤춰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곳에서 그들도 눈물을 흘릴 건데 이런 감흥이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해요. 목표가 선명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슬픔과 기쁨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도 오늘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이 뭐냐면 슬픔을 가르치고 기쁨을 가르쳐야 한다. 세상의 교육, 학교 교육은 머리에 호소하는 교육이죠. 머리에 호소. 이 두뇌를 넓혀가고 두뇌의 지식을 쌓아주는 이것이 학교 교육의 최고의 탑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 교육이 역시 머리를 목표하고 머리를 타깃으로 삼는 교육이라면 교회 교육은 대실패죠. 진정한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름할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은 가슴에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가슴에 호소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가슴의 문제지 두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망이 가슴의 문제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의 문제지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누가 지옥을 살고 누가 천국을 사느냐, 그 천국은 어디고 그 지옥은 어디냐,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감흥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많은 세상에 풍부한 지식을 갖고도 지식을 가진 만큼 불행해질 거예요. 세상 지식에 우리는 대단히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석박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인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기독교 교육이 최소한의 가슴에 호소하는 교육이 살아만 있을 수 있다. 2부 예배 때 우리 각 부장님들에게 최소한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슬프게 하는 일이고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 그 원인을 찾아주고, 그래서 비단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슬픔의 원인을 찾아서 그 안에 슬픔을 흉내라도 내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에 가서 아이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교육, 이게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엄마의 눈물을 보기 어려워요. 아빠의 눈물을 보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의 눈물을 보기가 어려워요. 눈물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진 거예요. 가슴을 채우고자 하는, 가슴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가슴을 호소할 수 있는 선생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 가슴에서 무엇이 슬픔을 만들고 무엇이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이 비밀만 확실하게 감흥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선물 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선물을 만들어 갖게 됩니다.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봅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럴 때 울어. 우리 선생님은 이럴 때 기뻐. 그래서 그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선생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스를 알아, 비밀을 알아. 이걸 하나님께로 옮겨요. 하나님은 이러면 괴로워하셔. 하나님은 이러면 속상해하셔. 슬픔을 배웠기 때문에, 슬픔의 원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의 원인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래서 그 기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칭찬하기도 전에 이미 기뻐. 내게 이미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감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우게 우리의 기성세대가 채워져야 할 첫 번째 목표요, 비전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보여야 할 우리의 내면적 감흥의 교육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용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를 쭉 보니까 앞에서 피리를 불면 이게 받아서 수용하고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적대해요. 거절해요. 수용하지는 못해요. 그럼 예수님, 축제 분위기의 주역 예수 그리스도라도 수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쾌락주의래요. 그냥 죄인들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해요. 엄격하게 착하게 사는 세례 요한을 정죄한 그가 예수님도 정죄하는 거예요. 왜 다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나 하나만 수용하겠다는 태도. 계속 이 거절되는 모습, 수용성. 아이들에게 이 수용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수용성은요, 성장의 조건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용성은요, 구원의 조건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선포하기 전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재판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제시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뀝니다. 뭘까요? 은혜를 거절한 것. 은혜를 거절한 것. 여러분, 누가 가장 가슴 아플까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는데 나한테 욕한 사람 금방 잃어버려져요. 근데 내가 너에게 정성을 쏟고 그렇게 노심초사 세월과 시간을 너한테 투자하며 했는데 얘가 배신해요.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리게 고통과 아픔이 와요.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투자했는데 얘가 배신한다. 가장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지옥을 조사한다고 쳐봐요. 우리가 가상해요. 지옥에 누가 있을까요? 죄인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천국을 가본다고 쳐봐요. 천국에는 다 의인만 있을까? 죄 하나 짓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요. 천국에도 죄를 너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백보자 심판의 기준일까요? 은혜의 거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진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셨어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수저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열어준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 길을 열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시킨 뒤에 천국의 주인,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인, 천국의 기준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직접 증거합니다. 그런데 노후, 쾌락주의, 타락한 죄인, 세리와 죄인, 먹고 마시기만 하는 사람, 가벼운 인생 거절해요. 그게 AD 70년에 유대의 멸망사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감흥의 상실이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 세대가 살아야 할 건 무엇이 울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웃을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가슴에 호소할 수 있는, 가슴을 채워지는 사람. 웃어야 할 때서 울고, 울어야 할 때서 웃고, 엇박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야 했고, 예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감흥이 사라진 그 시대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을 보이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모습도 보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치명적인 어려움의 역사가 바로 따라왔다는 것. 우리 생애 가운데 이걸 잃으면 어떤 이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는 이 감흥을 회복할 때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 단순히 감정놀이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흥이 상실된 결과는 어마어마한 아픔이지만 감흥을 회복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의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